성경대학 신약과의 만남 마지막 강의 11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 신약 마지막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대학 신약 마지막 강의 일반 서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신약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펴시면은요. 일반 서신 우리가 일반 서신 전에 나눴던 게 바울 서신이죠. 서신 바울 서신 1, 2, 3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바울 서신은 이름 그대로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고 일반 서신은 그 외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 유다 이런 다른 사람들이 야고보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일반 서신이죠. 그 중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15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저자라고 정확하게 100%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신인 누가 이 서신을 받았는가? 유대계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3번에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위기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모세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반복적인 논쟁으로 보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험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밑줄을 그십시오. 이게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힌트죠.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리고 심지어 다시 전과 같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율법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복음의 능력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4번에 보면 핍박을 피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일깨워줌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위대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기록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위대성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기독교의 그 위대함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서신이지만 설교 같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교리적이고 또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6번에 본서의 특징은 저자의 언급이 없고 구약의 인용이 많고 유대교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교에 익숙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대제사장으로 이해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고 또 믿는 자들의 올바른 삶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잠깐 이 히브리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먼저는 천사보다 예수가 우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6절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낮아지심에 대해서 2장에서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7절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게 하셨다. 성육신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으로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 다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것. 모세하면 율법과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대학에서 배웠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위를 the mercy seat, 은혜의 시온자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죠.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살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인데 모세 이전의 제사장이죠. 아론 이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10의 1조를 드리죠.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그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예수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죠.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의 성소의 모형이시고 또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성막들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그 뭡니까 등잔이 있고 문설병이 있고 또 금향단이 있죠. 그리고 커튼이 휘장이 치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대학에서 공부했듯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사역을 또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그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 11절 보게 되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이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해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비교, 하나님이 부르심,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르심, 대제사장, 인간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제물을 드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계속 드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정죄함을 얻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구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기에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여러 번 인용한 구절이죠. 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와서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39절에 11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리. 저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11장 40절에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유혹, 모든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사상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6절 사회적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삶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의무에 대해서 13장 7절에서 19절에 영적 리더들을 본받으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길 잊지 말라.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라. 기도하기를 힘쓰라라는 이런 적용적인 내용들을 또 강조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예표들 또 모형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지는 책으로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야고보서 개간.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것이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지요. 근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같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 3번에 수신자를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유대교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분명하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보세요. 4번에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불릴 수 없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의 목적은 구체적인 윤리적 교훈을 주는 데 있었다. 본서에는 형식적인 구조가 거의 없는 반면 많은 교훈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야고보서의 108절 가운데서 구약 성경 22권으로부터 이에 참고나 언급이 있으며 산상수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최소한 15번의 언급이 있다. 그래서 이 그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신약의 잠언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행위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인데 그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빠져야 될 책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야고보가 이 행위를 강조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자유분방하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자유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또 강조를 한 것이고,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선한 행위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그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저들을 격려하지요.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try,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시험, 우리 한국말로는 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바로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 사탄의 템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2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1장 12절에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욕심에 끌려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참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 또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템테이션, 무엇이든지 참 우리가 이것을 또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또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죠. 1장 19절에서 27절에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거기서 그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냥 경건은 내가 그냥 묵상만 하고 말씀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또 필요한 자들을 돕는, 참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 또 강조합니다.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위로 그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죠.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크리스천 థాట్, 기독교 사상, 기독교 생각만 돼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언어에서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서 12절에 믿음은 혀를 다스린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혈의 위력을 이야기하죠. 말의 입에 제갈, 이 말은 홀스, 말의 입에 제갈 가는 것, 배의 작은 키, 작은 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혀의 이중성,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지혜를 낳는다. 3장 13절에서 18절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겸손을 낳는다. 4장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참 믿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한다. 5장 7절에서 8절.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끝으로 이 믿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16절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자로다. 그가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리빙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노잉 크리스찬에서 리빙 크리스찬이 되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야고보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그 믿음의 증거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자, 베드로 전서 156페이지 서론을 보시면은요. 베드로의 첫 편지인 베드로 전서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역시 베드로 전서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베드로는 천국의 상속권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편지의 내용을 볼 때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혹은 고조되어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비난과 모욕을 당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금지령을 받지 않았으나 가까운 시기에 곧 혹독한 박해의 순교가 일어날 분위기 그 직전이었다. 네.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극심한 박해가 찾아올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또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 베드로, 베드로가 썼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사도 베드로가 쓴 유일한 서신서, 성경이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그 수신자 3번에 보게 되면 157페이지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죠.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결국 신자들이 겪는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 믿음으로 박해를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금의 다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들이죠. 거기에서 흩어져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이 참 소망이고 산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래의 소망.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 소망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잠깐 근심하지만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이런 삶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잠시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래 근심하고 잠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는 과거에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1장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강조를 하죠.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거룩하라.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1장 22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또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라.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교회의 정체성,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체성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제는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정부에게 순종하라. government.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부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들은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 중에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또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 중에 지켜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9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경고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죠. 그런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지요. 깨어서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은사대로 청지같이 봉사하라. 그런 권면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5장에 양무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보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5장 4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겸손하라.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5장 7절 5장 8절에서 또 강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5장 9절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이후에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보아야겠죠. 159페이지에 자, 밑에 보면 베드로 후서의 계간을 보십시오. 기록 연대를 보시면은요. 이 서신은 네로 집권 말기에 로마에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이 확실하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AD 66년경이라는 데 거의 의견이 일치한다. 주제는 이단 사상,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 당시 계속해서 이단 교사들이 교회를 괴롭혔던 것이죠. 본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재림의 지연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속히 오지 않으시는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묵시적 종말 사상, 교회에서 이미 수집되어 해석되고 있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4번째 부분에서 교회에서 이미 수집되어 해석되고 있는 바울 서신을 언급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바울이 이미 우리가 지금 보았던 서신서들을 교회들에게 보냈고, 베드로는 바울이 그 보낸 서신서들이 그 권위, 영적인 권위를 사도 베드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160페이지 베드로 후서의 주제를 보십시오. 1번에 보면 베드로는 혼탁한 시대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강조한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이 소개되고 있다. 베드로의 성경관에 연관된 또 하나의 사실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그 편지들을 구약의 성경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성경 안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지요. 3장 8절 9절에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타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지연하시는 이유를 얘기하죠.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다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160페이지 유다서. 자, 이 유다가 누구죠? 성경에도 유다가 너무 많이 나오죠. 161페이지 저자 예수의 친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야고보, 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 유다. 둘 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이죠. 이 기록 목적을 보세요. 3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그들을 대적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유다서는 아주 짧은 한 장의 성경이죠. 그런데 거기에선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기원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시체에 대한 천사장 미가엘과 또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건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유다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 또 유대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서의 내용을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 마지막 162페이지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들이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요한 1서를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이지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그런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끝까지 남아서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의 생애를 보면 3번에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 요한은 하인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는 어머니 예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요한은 상류층 출신의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다. 그의 형은 야고보였으며 요한은 비록 정규 랍비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본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4번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고 저자 요한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있는 참된 신자들의 삶에서 다음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바른 신앙 고백,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요한 1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죠. 원래부터 그가 사랑의 사도였던 것은 아니죠.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죠. 우레, 천둥, 번개, 우레.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불과 같은 성격이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끝까지 그가 전한 메시지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마지막 사역지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죠. 교인들이 다른 설교를 할 수 없냐고 매번마다 똑같은 설교를 했나 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사랑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강조, 그런 겉면이 가장 많은 것이 요한일서지요.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 이런 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이 요한 1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논리였어요.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사랑에 대한 강조가 많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실천, 사랑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 2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165페이지 요한 2서 아주 짧은 성경이죠. 주제를 보세요. 5번에 요한 2서는 신앙을 파괴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짓 성도나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과 단호하게 교제를 끊으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요한은 독자들에게 진리와 사랑 안에 계속 자라도록 격려한다.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0장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상대하지 말라. 절대 이단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집에 자주 찾아오죠. 저들을 한번 복음으로 변화시켜 볼까? 그런 생각으로 저들을 집에 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매주 토요일마다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데미지를 받아요. 이 미혹의 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 요즘에 이단들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신천지 그 외에 여호와의 증인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저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경고이죠. 저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지막 이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주제가 분명하죠.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배경 설명을 보게 되면 166페이지 요한 3서는 수신인 가이오가 속한 교회 내의 갈등이 언급되고 있다. 저자는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자신이 파송한 동역자들, 이 순회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고 후원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역자들을 후원하라. 이 가이오 장로입니다. 가이오는 잘 대접하고 후원하였으나 교회에는 다른 장로가 있었는데 자만심이 강한 지도자 디오드레베라는 장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로는 좋은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참 그 교회 내에 좋은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 리더,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죠. 가이오는 참 좋은 장로였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였고요.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섬겼다. 사람들이 가이오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늘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사역자들을 섬기는 또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가이오가 했던 것이고요. 반면 디오드레베는 같은 교회 장로였지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늘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돕지 않는, 심지어 사도 요한의 사도직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디오드레베는 나쁜 장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이오와 같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겠지요. 자, 이제 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167페이지 서론을 보십시오.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적인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책이다. 성경은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에필로그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교회와 세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교회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은 무엇인가? 5번,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과 영원한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자, 168페이지 기록 목적을 보십시오. 약 54년에서 68년까지의 박해가 극심했던 네로의 시대가 국부적 박해였다면 본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제국 내 전반적으로 박해가 가해진 도미니칸의 시대였다. 당시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에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 쓰여진 본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견디도록 계시하고 있다.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이 영원토록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마지막 때에 계시를 주셨고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도록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9페이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론은 1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거기다가 기록을 하십시오. 본론은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본론이고요. 그 결론은 22장 6절에서 21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근데 서론과 결론이 이게 대조가 됩니다.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이번에 자 서론에서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요. 결론 2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책의 내용 서론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결론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22장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 때의 임박성에 대해서는 때가 가까움이라 서론에서 22장에서도 때가 가까우니라.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 서론에 결론에서도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독자의 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그 병행하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결론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본론, 이 서론을 지나 본론에서는 네 가지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환상으로. 첫째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그래서 이 주제는 교회입니다. 철치.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역시 세상의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다시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 환상으로 본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 대한 환상,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교회에 대한 환상으로 이제 그 구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0페이지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비교가 그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들입니다. 실존했던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는 항상 똑같은 포르맷이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중에 좋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뿐이죠. 다른 5교회들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환상은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에 대한 환상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두루마리에 이 인을 뗄 때마다 보세요. 첫째 인, 흰 말이 등장을 하고, 둘째 인, 붉은 말이 등장을 하고, 피 흘림과 전쟁,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 기근, 넷째 인이 떼어졌을 때 죽음, 뭐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7인의 재앙이고요. 그 다음 7나팔의 재앙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식물 3분의 1이 불살라짐. 무서운 재앙들이죠. 둘째 나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셋째 나팔, 물의 3분의 1이 독으로 변한다.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재앙을 만나는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번째 재앙은 7대접의 재앙이죠.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 땅에 임하고요. 둘째 대접을 쏟았을 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세 번째 모든 것이 피로 변하고, 뭐 이런. 넷째 대접이 쏟았을 때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다섯째 대접 어두움과 고통을 겪고, 여섯 번째 대접 재앙, 강이 마르고 전쟁을 위해 왕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한다. 아마겟돈 전쟁.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일곱 번째 대접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큰 우박. 이런 재앙들이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앙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4절,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여러분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이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문자적인 숫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만은 아니죠. 신천지 이단에서 자신들이 24만 4천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171페이지 밑에를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임할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여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19장에 이야기하죠. 그것을 혼인잔치로 비교를 합니다.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모든 재앙과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1000년 왕국에 대해서 20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 왕국이 무엇인가 보세요. 3번에 사탄이 1000년간 갇힌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1000년간 그리스도와 다스린다. 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 반역을 주도한다. 백보자, The Great White Throne 심판이 20장 11절 12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밑에 이 1000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1000이라는 의미의 밀레니엄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1000년을 말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 1000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축복의 시대일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1000년 왕국을 정확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의 교회 시대라고 믿기도 하고 1000년 왕국을 영원한 나라를 언급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도 믿기도 한다. 성경 해석자들은 1000년 왕국과 그 왕국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고 내용인데요. 분명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1000년 왕국이, 그러나 분명히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경의 마지막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21장 1절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성의 크기, 그리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잘 알 수는 없어요. 3번 새 예루살렘의 재료를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는 모두 값비싼 금과 보석이다. 성곽은 12가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으며 성은 모두 정금으로 지어졌다. 새 예루살렘 성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재료로 지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 우리가 사실 금, 보석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죠. 사도 요한이 아마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휘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가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잘 그려지진 않아요. 그냥 천국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만 없어도 가고 싶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참 내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볼 때, 또 제 몸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분명히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창세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의 메시지지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는 아니지만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내 겉사람은 날마다 쇠해집니다. 낡아집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하며 이 길을 달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 소망,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디사블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이상 이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Anytime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 정말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죠.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이렇게 우리 성경대학 제가 시작을
처음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제자 훈련도 할 수 없고 사역 훈련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온라인 성경대학을 시작한 것이에요. 사실 뭐 온라인 성경대학 어떻게 진행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온라인 성경대학을 진행을 했는데 23번의 구약, 신약, 구약 12번, 신약 11번의 이 성경대학의 대장정의 막을 오늘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대학 계속해서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성경을 통독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료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다발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까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셔야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죠. 뭐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 성경대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 가을부터는 우리가 대면하여서 또 훈련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 온라인 성경대학 시작했을 때는 앞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아주 밝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그중에 녹화하고 또 편집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배일성 집사님 또 장원준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한 섬김이었고요. 또 여러 교육자들이 함께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땠든지 간에 제가 감사한 것은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좀 계속해서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너무나 내 입에 꿀송이 같이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성경대학을 시작하게 하시고 어느새 23번의 강의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손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유혹과 사상들과 또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또 이 성경대학이 진행되기 위하여 수고한 여러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 디사이블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